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 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고요. 두 번째는 에녹이 나옵니다. 그죠? 에녹은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들어보세요. 참, 그래서 에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창세기 5장에 가서 찾아보니까 무슨 에녹이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에녹이 무슨 전쟁에 승리한 것도 없고, 그런 얘기도 없고,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단지 3줄에 걸쳐가지고 에녹은 무드세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잘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이런 에녹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심리학자들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인간 안에 가장 두려움의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많은 질병, 코로나 모든 것들이 다 겁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주로서의 죽음은 아니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저주로서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특별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창세기 5장의 말씀과 함께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 사실 동행이란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사업에 동행한다, 동업한다. 정말 어려운 것, 어떤 분은 형제시간이라도 동업은 말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다 같이 아멘.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다시 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 자, 뭐예요?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그 비결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냐?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에도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에녹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비참해지는 비결이 뭔지 말씀드려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안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지 좋은 것만 하고, 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위기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왜 그래요?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지 좋으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면서 그런 예배 되면 안 돼요. 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봉사할 때도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소유문답 아시잖아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이 기본에서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고 오늘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6절은 다 여러분 잘 외우시죠? 다 6절입니다. 시작, 크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콘텐츠. 첫 번째가 뭐냐?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죠.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사가 있잖아. 반드시, 다시 반드시, 반드시. 영어로 must believe that he exists. 반드시라는, 반드시. 여러분, 왜 이런 말씀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할 때도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맡기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의 내용 컨텐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끊어지면 믿음만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끊어지는 거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리 질러 미안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맡기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고,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가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요? 자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서를 다시 바꾸셔야 돼요. 다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말씀.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도 늘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돈이 얼마 있어도, 이 어려운 가운데 돈만 있어도 든든하게. 여러분, 좋은 아내, 남편, 좋은 친구, 자녀들 얼마나 든든해요,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목사님, 만약에 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저는 아마 밤새도록 술 마시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드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God is nowhere.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God is now here. 여러분, 그 단어를 하나만 위치 이동하면 되는 거죠. God is nowhere.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어떤 분은 아직도 권사밖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됐지 뭘. 그게 뭐가 중요하고. 봉헌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보고 안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씨앗을 우리가 늘 심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늘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풀림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 자동차도 5인승에는 5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10명 태우겠어요? 사고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 같이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컨텐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단계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6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건 마치 시동 걸려있는 차와 같아요. 시동은 걸려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명성제일교 축복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고,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분,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받은 분은 제가 그분에게 온라인 새벽기도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상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상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의 상은 그것은 이제 금방 지나가게 되는, 별거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상. 자, 하나님의 상은 어떤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엑세테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분사로 그냥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산기도 할 때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엑세테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늘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5절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큰 상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25절,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저를 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손볼 자를 손보시는 거예요. 정리할 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찬양 끝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중소기업에게 주는 억짜리 돈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제일 일호로 받았다니 하면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세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요. 저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세상의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상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란다, 부부가 건강하다, 마음의 평화가 온다. 여러분 이것은 돈 몇억 몇십억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우리의 노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그런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이 대단한 일 할 거 없어요. 나는 대단한 일을 못해가지고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지 말아요. 에녹은 대단한 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애기 낳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친하게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대단하고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늘 마음에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외워요. 오늘 요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요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날들 가운데도 우리가 늘 에녹과 같은 삶,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가장 대단한 일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힘든 것이 뭐예요? 자꾸 한쪽 발로만 걸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걸음이 되겠어요? 그죠? 늘 오른발, 왼발 주님과 나와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왜 주님이 계시니까 혼자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주님 찾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게 뭐요?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이 코로나19의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한번 듣고 전사님은 크게 찬양하세요. 하시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믿음의 눈 들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의 뜻을 우리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가정마저마다 제단 쌓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주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다 풀리는 풀림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가정마다 성령의 봄바람을 자 예비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든 주일 예배를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마다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사 모든 풍랑은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위기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의지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의료계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 또 하나님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4월 온라인 가정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이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이 아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